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문맥설교 기본 강의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체 본문의 설교 개요 만드는 방법, 그 공식을 배우겠습니다. 6단계 공식을 하는데 오늘 이것을 잘 익히시면 이거 기본이 익혀지면은 이제 강화체 본문에 대한 설교 개요 만드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설교의 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은 다음 과정이고, 그, 오늘은 설교의 뼈대를 만드는 방법. 설교의 뼈대가 본문을 딱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문맥성경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6단계 기본 방법론이라는 그 교재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죠. 6단계 기본 방법론. 6단계 기본 방법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됐어요. 기본 방법론이라는 거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강화체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실 때 보시면서 이 기본 방법론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기본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화면 공유 중지하고 본강의 이제 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11강. 11강. 강화체 본문 설교 6단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문맥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맥성경 강화체 본문이냐, 사건체 본문이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강화체예요. 강화체. 자, 강화체 본문을 딱 보고 나서 먼저 1단계, 강화체 본문은 관찰을 해서 먼저 문장에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해요.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 붙이는 것은 이것은 공식입니다. 논문 쓸 때 하는 순서와 비슷해요. 큰 번호 1점, 큰 번호 1, 여기는 이것은 주문장에 붙입니다. 주문장. 주문장은 큰 번호를 붙여요. 주문장 큰 번호 붙여요. 주문장이 있을 때 1번, 그 다음에 또 있으면 2번 하겠죠? 주문장이 또 있으면 2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또 있으면 3 하겠죠? 주문장. 그러면 제가 이제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큰 번호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몇 개입니다. 주문장이 몇 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주문장의 수식부에다가 이제 번호 붙이기 들어가요. 문장에 수식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수식부가 수식부를 가지고 수식부가 수식부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 수식부별로 1차 수식부한테는 반가로, 2차 수식부는 양가로, 3차 수식부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요. A점, A 반가로, A 양가로,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또 들어가요. 기역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자, 여러분, 흐름이 있죠.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가죠. 그래, 처음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 점, 1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어로 A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 한글 기역, 니은, 기역점, 한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요. 이 흐름이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하나 메모를 해가지고 보면서 하면 돼요. 처음에. 보면서. 보면서 하면은 나중에 이게 딱 익혀져야 돼요. 머리에 익혀져야 돼요. 순서.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 수식이 수식을 낳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더 들어가요, 여러분. 수식이 또 수식을 낳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까지 수식 관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하는 1번 주문장이 거느리는 식구들이에요. 1번 주문장이 거느리는 식구. 그러면은
1번 주문장이 고전 19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 주문장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딱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 메모로 해가지고 자그맣게 하나 해가지고 보면서 하시면 돼요. 뭐 외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외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호 붙이는 방법을 메모해서 보면서 연습하자. 메모해서.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니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번호 붙입니다. 자, 주문장 1번. 그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주문장, 두 번째 주문장이죠? 주문장은 견고뒤로 돼 있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주문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문장. 그쵸? 그리고 주문장이 두 개죠. 1번, 2번. 그다음에 1번 주문장에 수식부가 몇 개입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가로 이렇게 들어가요. 방가로. 방가로. 자, 2번 주문장에 하나죠. 방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주문장 특이하게 종속문장이 있어요. 종속문장. 자, 꼭 기억하세요.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이렇게 믿음은 증거다. 이거 딱 위로 올라가 보니까 T자로 만나죠. 이렇게 T자로 만나죠. 이 문장의 1차 수식부 반가로죠. 1차 수식부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 이건 거의 공식같이 외워요.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부와 동급이다. 근데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부가 반가로니까 동급이니까 얘도 반가로라는 거죠. 그런 순서는 얘가 반가로 1 했으니까 얘가 반가로 2가 되는 거예요. 반가로 2. 반가로 2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문장이 반가로가 되는 거예요. 반가로. 이 문장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문장이 반가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여기가 이 문장의 수식부를 가지죠? 기본이잖아요. 기본. 동사 쪽에 몰려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반가로니까 그 이하가 이제 양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가로. 양가로. 그렇게 해서 이 주문장 2번이 여기까지 거느리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다 하고 수식부 1, 2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차 수식부가 2차 수식부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자, 번호를 붙일 때 큰 번호, 주문장이 큰 번호는 이렇게 점점 하고 옆으로 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옆으로 빼는 거. 자, 번호를 붙이고 하는 거 모든 공식은 제가 하는 거와 똑같이 흉내를 내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와 똑같이 흉내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빼는 이유가. 왜 빼느냐? 주문장은 항상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했다 보세요. 뭐 이렇게 해도 구분은 되죠. 그렇죠? 구분은 되는데 문장이 이제 많을 때는 뭐 짧은 거 괜찮아요. 많을 때는 이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장은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선을 그어서 주문장을 옆으로 빼서 큰 번호 붙여준다. 큰 번호 붙여준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른 거 보세요.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자, 번호 붙이는 순서 여기 이렇게 있죠. 딱 갖다 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주문장에다가 큰 번호 붙인다. 1번 붙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하는 이제 수식부예요, 다. 그렇죠? 수식부 종속 문장이죠? 딸린 거죠? 그러면 이제 번호 같은 급 1, 2, 3, 4, 5 반가로 같은 급이니까 같은 급은 같은 번호 붙여요. 같은 급으로 붙여요.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그러니까 감사함을 수식하는 말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항상 감사. 간구할 때마다 감사. 간구하면서 감사. 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나에는 하나님께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2차수는 양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마다 수식부 하나 또 있죠? 양가로.
항상은 없죠. 강구할 때마다 이게 반가로인데 들어가니까 양가로 1, 양가로 같은 급이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급. 간구하면서는 수직부 하나, 양가로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2, 3, 4, 5 이렇게 번호 붙이는 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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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님께 대한 수식부 생각할 때마다의 수식부지 너희들이 감사로 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로.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관계는 이 문맥성은 위로 거꾸로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딱 부딪히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도 거꾸로 올라가서 딱 부딪히는 단어.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것은 두 개죠.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나의 간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이 되죠? 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교제함. 이게 종속문장이죠. 종속문장은 공식. 거꾸로 올라가서 주인 문장 찾아요. 거꾸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이 내가 감사함. 여기 1차 수식부가 방가로. 본급이죠? 근데 이게 5번까지 가죠? 그럼 얘가 6번. 6번. 방가로. 그리고 여기가 방가로니까 그 이하 수식부는 양가로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공식대로 일단 번호부터 붙여보라. 번호부터 붙여보라. 이게 제일 먼저 문맥성경 딱 펴가지고 내가 성경 구절을 딱 정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그거예요. 번호 붙이는 거예요. 먼저 번호부터 붙여보는 거죠. 번호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문장의 수식 관계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문장이 뭐고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어떤 수식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쵸?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은 거꾸로 해볼게요. 자, 오늘 이 교시에는 강화체 본문의 설교 개요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시도 10강의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교시에는 이렇게 10강의를 걸쳐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교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화체 본문을 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제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번호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문맥 성경에다가 문장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수식 관계를 따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체 본문은 먼저 관찰을 위해서 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첫 단계로 합니다. 번호를 붙이는 시간, 먼저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번호 붙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처럼 큰 번호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반가로 1, 양가로 1,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A, B, C 영어. 그리고 A 점 반가로, A 반가로, A 양가로, 그 다음에 A 동그라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기억 니언티가 들어가서 기억점, 기억 반가로, 기억 양가로, 기억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색깔로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구분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해가지고 A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억니은 기억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부가 이제 여기 대문 큰 번호는 주문장에 나머지는 주문장 이하의 수식부를 이렇게 표시할 때 들어가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문장이 두 번째 주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해야 되겠죠. 한번 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호 붙이는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드세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메모를 해서 보면서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까지 해볼까요? 아,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가지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이 기본 문장이죠. 변형 문장. 이거 다 동사 쪽에 수식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종속 문장이 하나 있네. 종속 문장의 문장도 기본 문장이죠. 이럴 때는 이제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먼저 이제 주문장에다가 번호를 붙여요. 1하고 주문장부터 먼저 붙여요. 주문장이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1번 주문장의 수식구 이제 반가로죠. 반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반가로. 자, 종속 문장에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속 문장을 잘 보세요. 종속 문장은 어, 일단 위로 올라가요. 종속 문장에서 위로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주문장, 만나는 문장이잖아요. T자로 만나요. 믿음은 증거니라고 해요. T자로 만나는 문장에 여기 이제 증거니 여기 만나는 가깝게 만나는 문장이죠. 1차 수식부, 1차 수식부는 여기 반가로 시작하죠. 1차 수식부가 동급이에요. 그래서 1차 수식부가 동급이기 때문에 바로 1, 그다음에 여기 다와 2 들어갑니다. 여기 종속 문장이 또 그다음에 양가로 해주면은 간단한 문장 이렇게 번호 붙이기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문장을 해볼까요? 조금 복잡한 문장. 자,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자, 이건 기본 문장. 문장 파악을 먼저 해보죠. 기본 문장이구나. 주문장이 하나고 수식구가 다 동사 쪽에 몰린 기본 문장이고 종속 문장이 여기 하나 있구나. 이거 하나 있죠? 그렇죠? 종속 문장. 그렇죠? 자, 그럼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큰 번호부터 먼저 붙여요. 큰 번호부터 붙입니다. 1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식부 보세요. 수식부가 동사 감사한다를 쓰니까 1차 수식부가 동급이 이렇게 쭉 같은 라인에 서 있잖아요. 동급이요. 그렇죠? 써 있죠? 보면은 이 같은 동급이 그냥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단가로, 단가로, 단가로 3, 단가로 4,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반가로. 자, 여기 종속 문장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종속 문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위로 올라가서 쭉 종속 문장 위로 올라가 보세요. 쭉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이 뭡니까? 이거죠. 이거. 내가 감사한다. 이거 만나죠. 그렇죠? T자로 만나는 문장이 내가 감사한다. 여기 1차 수식구. 반가로 1, 2, 3, 4, 5. 이거 동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급이니까 5 다음에 6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부의 수식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양가로 1, 그렇죠? 여기는 양가로 2도 이것은 여러분 1번 반가로 1 수식부의 수식부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반가로 2 수식부의 수식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2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건 착각한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딱 독립입니다.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의 수식부예요. 항상 강구할 때마다 여기 수식부가 또 들어가죠. 1, 뭐 여기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여러분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쪽지를 옆에다 놓고 하라고 했죠. 보면서 하라고 했죠. 쪽지를 보면서 순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순서를 잘 파야 돼요. 자, 여러분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것은 문장과 문장 안에서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수식관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사실 수식관계. 수식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기 과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번호 붙인 것을 정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앞에 제 1강에서는 번호 붙이기를 했었죠. 자, 이제는 이 번호 붙인 것을 정리하는 시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강화체 본문의 설교를 작성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정리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강화체 본문은 먼저 관찰을 위해서 문장에 번호를 붙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번호를 붙였는데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번호를 붙였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하기의 기본은 앞에서 한 번호 그대로 자, 여기 보면 자, 1번이 그대로 1번으로 이렇게 오죠. 그렇죠? 1번이 뭡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상이다. 그런데 떼지 말고 이제 정리할 때는 문장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이 뭡니까? 1절이죠. 1절이라고 그래 써줘요. 1절. 1절. 써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가로 1이 있잖아요. 방가로 1. 방가로 1. 똑같이 그 옆에다가 방가로 1을 써주는 거예요. 자, 방가로 1이 이대로 옵니다. 여기. 오죠?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가로 1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이거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에, 수식하는 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수식하는 말. 이제 수식부부터는 수식하는 말을 붙여주는데, 문맥성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밑에서 위로. 그렇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게 오잖아요. 여러분, 실상이요로 붙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붙일 때, 주문장을 빼놓고는 다 명사형이에요. 뒤에 붙는 말은 실상,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명사형으로 붙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장 보세요. 두 번째 주문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뭐예요? 믿음은 실상이다.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어가 공유되고 있죠. 그렇죠.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어를 공유해서. 실제적으로 주어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증거니 이렇게 증거이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1절이고 두 번째요. 한 절에 주문장이 두 개일 때는 A와 B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B고요. 이건 B라고 써주고, 앞에 있는 것을 A 이렇게 나눠줘요. A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A와 B로 구분을 해줘요. 주문장을. 자, 그래서 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식부가 이제 방가로잖아요. 방가로 1번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이게 그대로 오죠. 그렇죠? 이렇게 오죠. 그리고 수식하는 말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증거니가 그대로 수식하는 말이 뒤로 오는데 이것을 증거니가 명사형이잖아요. 명사형. 증거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왔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대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붙여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문장이에요. 종속문장. 여러분 이 종속문장은 뭐죠? 방가로 2번이죠. 여기 지금 종속문장 표시가 있는데 종속문장 표시 있고 여기가 방가로 2죠. 그렇죠. 방가로 2가 뭐예요? 이거죠. 근데 종속문장 정리할 때 이렇게 해요. 종속문장은 먼저 문장의 기능을 써줘요.
여기 문장의 기능이 종속문장의 기능이 뭐죠? 이유죠. 이유나 목적, 결과가 종속문장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거기 기록되는 대로 이유, 목적, 결과, 여기 이유니까 이유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유일 때는 공식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져요. 왜냐하면 점점점 문장이 여기 있는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가 동사이다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수식하는 말 이게 뭐죠? 수식하는 말 위로 올라가서 증거니요, 증거니, 증거임, 증거니, 증거니가 그대로 와서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죠. 이게 증거임 이렇게 해주고요. 성경 구절은 2절이라 2절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이 사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얻었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얻었다 때문에를 합쳐서 문장화를 해줘요. 문장화 그렇죠. 말이 되게 문장화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말이 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 그 6단계 방법론에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 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정리하기 6단계 문맥설교 6단계 기본 방법론이라는 그 메모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속 문장의 경우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종속 문장의 경우 종속 문장 이유 목적 결과인데 종속 문장 이유일 때는 문장의 기능인 이유라고 써주고 왜냐하면 그리고 뭐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식하는 말 동사 함 이렇게 써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참고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정리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걸 좀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거, 좀 더 복잡한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많죠? 문장이 많죠? 자, 1번은 뭐예요? 1은 내가 감사한다. 이게 그대로 오죠.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며 라고 되죠. 서술형으로 이제 완성형 써주죠. 서술형, 완성형. 감사한다. 이렇게 해주고 성격 구절이에요. 3절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3절 이렇게 하고 완성형으로 해주죠. 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쭉 하나님께 쭉 반가워 하나님께 수식하는 말이에요. 뒤에다 붙인다고 그랬죠. 수식하는 말 감사하며가 오죠. 감사 명사형으로 바꿔줘야죠. 감사하며를 감사함 이렇게 해주죠. 감사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이것은 양가로 1번이죠. 이렇게 양가로 1 나의 여기 수식하는 말 뭐예요?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올라가면 하나님께라고 돼. 하나님 명사형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요. 생각할 때마다 반가로 2 생각할 때마다 수식하는 말 감사하며가 감사함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바꿔줘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종속 문장이 아니 이 수식부가 같은 동급이 이렇게 되잖아요. 동급 이렇게. 그렇죠? 동급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같은 열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 그럼 똑같이 수식하는 말이 감사함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에.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 문장에 걸리는데 수식은 동사하고만 연결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은 내가 감사함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를 생각함. 너희를 생각하다, 생각함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항상 그렇죠. 항상 여기 항상 세 번째로 항상
수직하는 말. 감사함 이렇게 가죠. 감사함. 그 다음에요. 강구할 때마다 근데 여기 참 성경 구절 이제 성경 구절 맞았네요. 그렇죠? 자, 성경 구절 여기 4절이라고 돼 있죠. 4절. 4절 이렇게 써줘요. 여기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게 4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강구할 때마다 이렇게 돼. 4절에 강구할 때마다 수식하는 말은요. 네? 수식하는 말 강구할 때마다 감사함이죠. 감사함 이렇게 들어가죠. 감사함 모를수록 수식하는 말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일에 나의 여러분이 이렇게 대괄호한 것은요. 대괄호한 것은 한글 개혁에 빠졌지만 원문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있어요. 나의 여기 간구할 때마다 돼 있잖아요. 간구함이죠. 간구함. 그 다음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수직하는 말은요. 간구함이죠. 간구함. 그 다음에 여기요. 간구함은 이제 가로 열고 설명을 좀 문장에 대해 만들어졌어요. 간구함 이렇게 죠. 간구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해석할 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쁨으로 간구함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종속문장 왔네요. 또 종속문장. 자, 종속문장의 기능을 써준다라고 했어요. 자, 번호는 6번인데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시고요. 그렇죠? 종속문장의 기능. 이유는 이유. 그 다음에 공식이요. 왜냐하면 공식 있잖아요. 여러분. 공식 종속문장이 이유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속문장 이유일 때 그러면 이유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동사 함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을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써주고 왜냐하면 자 교제함을 이남이라 이거 써주고 이남이라 그 다음에 때문에 그리고 수직하는 말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수직하는 말 이리 올라가서 만나는 문장의 동사예요. 그쵸? 동사. 그래서 감사함 이게 감사함 이렇게 나오죠. 네, 감사함 성경 구절 6절 5절 이렇게 5절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함 이남이라 때문에 이걸 합쳐서 문장화 해줘라고 했죠. 문장화. 근데 이것은 하나만 없어진다. 감사함 때문에 교제함 때문에 감사함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일 너희가 교제함 그리고 너희의 이게 더 문장이 되네요. 너희의 교제함. 그 다음에 복음에서 교제함. 교제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수식하는 말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교제함 이렇게 정리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번호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되 주문장은 그 써주지만 나머지 수식부는 옆에 써주되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가 명사형으로 붙여주는 것이 이게 그 관건이에요. 그렇죠? 정리하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쉬었다가 다음 단계 제 2단계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설명. 자, 여러분,
정리하기를 이제 하는데, 문맥을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비로소 문맥이 확 보여요. 내용이 딱 요약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정리하기 방법은 뭐냐면 그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바로 써주는 거죠.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다. 자, 실상이요라고 해도 되고요. 서술형으로 완성형으로 하는 거죠. 뒤에 이제 증거다 하니까 통일하려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문장에는 항상 성경 구절 써줘라. 1절이고 첫 번째 주문장이니까 A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에 방가로는 방가로 써줘요. 바라는 것들에. 그냥 바라는 것들에 수식하는 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실상이요가 오잖아요? 실상이요. 실상이요. 그런데 수식부부터는 여기 뒤에 수식부부터는 뒤에 수식하는 말을 붙일 때 명사형으로 보세요. 실상임 이렇게. 명사형으로. 자, 명사형으로. 정리할 때 명사형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사형으로 항상 명사.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할 때 명사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명사형으로. 근데 우리는 명사를 할 때 뭐뭐 함 미음자를 붙이면 되게 명사형이 돼요. 미음자를 붙이면. 그다음에 두 번째 주문장은 믿음을 공유해서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두 번째 주문장은 증거니 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1절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두 번째 주문장에 수식부 하나 보지 못하는 것들에 여기에다가 갖고 와서 그대로 해서 수식하는 말 비다 붙이는 게 중요해요. 수식하는 말 증거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거니를 명사형 증거임 이렇게 증거임. 그리고 나서 종속 문장은 방가로 2죠. 그쵸? 방가로 2죠. 그럼 방가로 2 일단 써주고 종속 문장을 정리할 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일단 기본 방법론 있잖아요. 기본 방법론. 여기 보면은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방법, 작성법이 있어요. 번호 정리하는 방법. 여기서 쭉 번호 붙이는 방법 이렇게 쭉 설명했고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 주동사는 시제가 일치되도록 그리고 평서문으로 기록한다. 그다음에 성경 절수, 성경 구절을 기록한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성경 구절 넣었죠.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변형구문일 때는 나중에. 그다음에 종속문장의 경우 자, 이유일 때는 앞에 이유라고 써주고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문장이 뭐뭐하기 때문에 동사함 수식하는 말 붙이는 거죠. 뒤에 명사형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종속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 정리하죠. 내가 붙잡혔다. 투사에 붙잡혔음, 욕망을 가졌음, 떠나는 욕망, 이유, 여기 이죠. 종속 문장. 이유는 이유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대로. 왜냐하면, 때문에 수식하는 말, 붙잡혔음. 이렇게 했어요. 자, 사이에 들어가면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욱 좋다. 이거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장 작업을 해요. 더 좋다, 좋으나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작업을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게 하죠. 목적일 때는 목적이라고 써주고 이제 공식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항상 이걸 참고로 해야 돼요. 이걸 참고해가지고 정리에 참고하시면 돼요. 또 하나. 자, 주동사가 명령형으로 됐을 때는 명령형이나 권유형, 권한다, 뭐 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정리할 때 명사형은 의무형으로 한다. 의무형으로. 이거 예를 들어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명령형으로 명사형으로 만들까?
어떻게 명사를 만들까? 있을지어다. 이것은 명령형이잖아요. 권유형도 되고, 이럴 때는 의무형으로 있어야 함. 이렇게. 있어야 함. 있어야 함. 이렇게 하면 돼요. 명령형은. 예를 들어서, 가라! 했잖아요. 가라? 너희는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직부에서, 어, 저기, 교회로, 뭐, 교회로 가라라고 돼 있어요. 수직하는 말에 교회로 했을 때는 가라를 붙이잖아요. 그럴 때는 가라를 가야 함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의무형으로. 이게 정리하는 팁이에요. 정리하는 팁. 그러니까 정리할 때 번호 붙이고 정리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기 공식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걸 참고하시라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근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는 문장에 기능 써줘요. 이유라고 써줘요. 이유는 이유 써주고. 그리고 나서 공식이죠. 왜냐하면, 야하면, 그리고 쭉 가서 때문에 수식하는 말, 증거, 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2절이라고 써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이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들어가는 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사이를 붙여주세요. 정리할 때는 사이를 띄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문장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문장 작업을 해주는 거죠.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얻었기 때문에 증거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양가로 이로써 이로써 수직하는 말 이거죠.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얻었느니라 명사형 얻었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거기 방법론에 들어있어요. 시제 얻었다 과거형이죠. 그렇죠. 완료형이죠. 그러면 명상으로 할 때도 시제 뉘앙스가 살아 있어야 돼요. 시제 뉘앙스가 얻었음 해야지. 이제 이런 분이 있어. 얻음 이렇게 하는 분. 얻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 현재적인 뉘앙스가 살아 있죠. 그렇죠. 현재적인 뉘앙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제를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게 얻었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다르고 아다라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사가 붙을 때 동사를 정리할 때는 항상 시제가 반영이 돼야 돼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자, 얻었음, 완료형, 과거 완료. 현재, 얻음, 미래, 얻을 것임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보면요. 이거요. 이거. 이건 바로 일은 일. 1점 이렇게 가잖아요. 1점. 내가 감사한다. 가죠?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붙여주고 감사 서술형 한 이렇게 해주고 성경 구절 3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거를 하나님께 수식하는 말 감사함. 그렇죠? 또 여기서는요. 나의 하나님께 깨 이렇게 되지만은 명사형이니까 깨가 없어지죠. 그렇죠? 깨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2번. 번호만 잘 붙이면 그 번호는 번호대로 해주면 돼요. 써주고 생각할 때마다 수식하는 말 이렇게 가죠.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가 명사형 생각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단가로 3번 항상 감사함 성경 구절 있네요. 4절 이렇게 해줘요. 간구할 때마다 단가로 4 간구할 때마다 감사함. 그다음에 나의 간구할 때마다지만은 명사형 간구함. 양가로 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또 간구할
때마다 명사형. 간구함.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가로 5. 간구하면서. 여기 괄호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직역해 놓은 거예요. 직역하는 거. 간구함은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분사형 간구하면서예요.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문장 만들게. 감사함. 그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되잖아요. 간구함 명사형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종속문장 왔네요. 그쵸?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번. 6번.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고 종속문장의 기능을 써줘요. 이유.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공식이잖아요. 왜냐하면 교제함, 함을,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때문에 감사함 성경 구절 5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문장 작업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장 작업. 이 사이 여기 교제함 인함이라 때문에 말이 되게 해야 되니까 교제함 만들면 돼요. 교제함 때문에 감사함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너희의 이것도 역시 너희의 직역이죠. 너희의 수식하는 말 교제함. 교제함을 이남이라의 명사형 교제함.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복음에서 교제함 첫날부터 이제까지 교제함 이렇게 해요. 자, 정리할 때 중요한 거 주문장을 정리할 때 서술형 완성형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감사한다, 감사하며로 돼 있지만은 감사한다 서술 완성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사를 정리할 때 주문장의 동사 정리할 때 시제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시제를 확인해야 돼요. 이 시제는 어디서 확인하냐?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는데 원어를 보는 건 우리는 디럭스 바이블을 봅니다. 디럭스 바이블 프로그램 가지고 원어 확인하거든요. 동사의 파싱을 해가지고 현재 능동태, 과거 완료, 뭐 과거 능동태, 현재 명령 뭐 이런 식으로 다 파싱이 돼 있거든요. 분사인가 동사인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반드시 시제를 확인해서 감사한다가 현재형이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부터 뒤에 붙는 말은 명사형으로 갑니다. 명사형 수식부에 반괄호부터 쭉 내려가는 것 수식부는 명사형으로 간다. 명사형 명사형으로 뒤에 붙인다. 잊으면 안 돼요. 명사형으로 뒤에 붙인다. 사실 간단하고 별거 아닌데 이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정리할 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짧은 거부터요. 짧은 본문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예요.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2교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1단계 번호 붙여서 정리하는 것까지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제 2단계로 넘어가서 강화체 본문의 설교를 위해서 제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는 것을 보라겠습니다. 자, 1단계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였죠. 자, 이 시간에는 동족동사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동족동사를 파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동족동사는 주문장이 2개 이상일 때, 우리 문장을 비교하여 같은 뜻으로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서 주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주문장 여러 개 안에는 동족동사가 꼭 있더라고요.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한번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단순화하는 작업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주어와 동사가 같고 뜻이 같을 경우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같고 뜻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단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동족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면서 뜻이 같고 어떤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동족동사입니다. 이럴 때 동족동사일 때는 동족동사인 문장 뒤에 오는 문장 두 동족동사 중에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합니다. 그리고 소거된 문장의 수식부는 그대로 둡니다. 주문장만 수식하는, 문장만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문장의 수식부 이어서 번호를 연계해서 붙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본문마다 있지 않으므로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사 단계는 없으면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빌립보 3장 10절 내가 여긴다, 내가 여길 뿐더러 여긴다, 그리고 내가 여긴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이 주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주문장 두 개가 여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주어가 주문장은 주문장대로 또 주문장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수식부는 수식부대로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대로 왔죠. 그래서 보면 해로운 곳에 여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주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긴다, 내가 여긴다. 내가 똑같고 주어도 같고 동사도 같잖아. 이런 경우는 동족동사라고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를 해요. 여기 이렇게 소거를 하죠. 그렇죠? 소거를 해가지고 이제 번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수식분을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게 앞에 지금 1, 2, 3이잖아. 이게 4가 돼요. 4가 되고 이게 5가 돼요. 5가 돼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내가 여긴다 해가지고 해로운 곳으로 여기 유익한 곳으로 여기 또 그리스도의 여기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해로운 곳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똑같죠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소거가 돼요. 소거가 돼요. 해로 여긴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네, 뒤에 소거해주고 그러면 1, 2, 3,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해로운 것을 여기고, 유익하는 것을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여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딱 간소화가 되잖아요. 주문장이 두 개 했을 때 복잡하던 것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이게 동족동사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경우 보면은 믿음은 실상이나 믿음은 증거다. 여러분 믿으면 주어는 같지만 실상과 증거가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족동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족동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다음 단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3단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를 했습니다.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그러니까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3단계 3단계를 하는데요. 강화태 본문 설교를 3단계 중심 문장 정하기 시간이에요. 중심 문장 정하기. 중심 문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심 문장을 정하는 것은 중심 문장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설교 제목이 돼요. 설교 제목이 되고요. 그래서 중심 문장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문장에서 중심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자에 따라서 중심 문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중심 문장을 달리 정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다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설교의 제목이 달라지고 그리고 설교의 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른 설교가 나오는 이유가 중심 문장을 달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 다르니까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중심 문장을 정한 걸 보고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문장이 하나일 경우가 있어요. 하나일 경우에는 주문장 하나일 때는 그 문장 자체가 중심 문장이 돼요. 그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그 주문장 하나가 중심 문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쉽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심 문장이 복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복수로 나올 때 두 개가 다 중심 문장이에요. 이럴 때는 두 개를 보면 제3의 제목을 결정하는 거. 이건 여러분 드물게 나타나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3의 제목을 정한다는 거. 여러분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이제 번호 붙이고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정리해놨죠? 정리해놓은 거 가지고 이제 중심 문장 정한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중심 문장을 정하는 주문장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주문장이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 개가 중심 문장이 하나니까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됩니다. 중심 문장. 얘가 중심 문장이네. 중심 문장이 되니까 제목이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 문장 제목, 내가 감사한다. 나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데, 그 내용들, 어떻게 감사하냐, 언제 감사하냐, 왜 감사하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하에 담겨 있다는 거죠. 중심 문장에 딱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문장이 두 개인 거,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 보면은 주문장이 두 개예요. 그렇죠? 주문장이 두 개예요. 이런 경우는 주문장 둘 중에 하나를 중심 문장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심 문장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를 중심 문장으로 잡았어요. 중심 문장일 경우 이게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여러분. 애매할 때는 어느 쪽이 애매할 때는 되게 수식부를 많이 거느린 쪽, 되게 수식부를 많이 거느린 쪽이 중심 문장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하니까 말을 많이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꼭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데는 말은 적게 했지만 아주 적게 했지만 아주 무게 있게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애매할 때는 우선 이렇게 결정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중심 문장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중심 문장 잘못 잡으면 이제 이하의 내용들을 진행할 때 뭔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럴 때는 중심 문장을 위치를 또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을 결정하는 것이고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온다. 그리고 주문장이 하나일 때는 이처럼 하나일 때는 바로 이 주문장 자체가 중심 문장이 되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단계 또 넘어가겠습니다.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6단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단계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2단계는 동족동사 파악하는 거, 이제 동족동사. 강화체 본문에서 주문장이 여러 개일 때는 되게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그 주제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럼 그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동족동사다라고 해요. 동족동사. 동족동사는 주문장이 두 개 이상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주문장이 두 개 이상일 때 이 주문장들 사이가 주문장들끼리 같은 내용이 있냐,
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비교해서 뜻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동적 동사는 두 가지 경우예요. 뜻이 같고, 주어와 동사가 같고, 주어와 동사가 똑같고 뜻도 같아요. 근데 주어와 동사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동족이에요. 예,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을 때. 그때도 동족이다. 라고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주어 동사의 문장의 뜻을 일단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족 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뒤에 오는 문장을 소거합니다. 뒤에 오는 문장을 소거해요. 그러면 문장이 단순화되겠죠. 이게 동족 동사를 파악하는 목적은 문장의 단순화예요. 단락안의 문장의 단순화. 그리고 제가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같은 단락 안에서는 동족 동사가 있을 수 있더라. 내용이 많을 때는 동족 동사로 끌어가더라. 끌어가더라. 그걸 이제 제가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다. 소거된 문장은 그대로 두고 수직부는 살려놓는다. 수직부는 살려놓는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수직부에서 또 앞에 있는 수직부하고 중복되면 뒤에 있는 것도 소거한다. 중복되는 것들은 다 소거한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연결해서 본다. 그리고 매 본문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없으면 통과다. 동족동사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통과.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내가 해로 여긴다, 내가 여긴다, 여긴다. 이게 동족이죠. 그렇죠? 뒤에 거 속어. 그리고 해로운 것, 해로 여김 똑같아요. 뒤에 거 속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이렇게 단순화가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단순화가 돼요. 꼭. 자, 이것을 알아는 겁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그래도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네, 알아들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단계는 제 3단계인데요. 제 3단계인데, 1단계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2단계는 동족동사 파악하기, 3단계는 중심문장 정하기. 이게 참 중요해요. 중심문장은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 여러분,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하고 정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훅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딱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되는데 그걸 중심 문장 찾는 거죠.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나와요.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99% 주문장이에요. 99% 주문장이에요. 예외적인 그 문장이 나중에 빌립보서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 문장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나하고 목사님하고 다르지 틀렸다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틀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내가 중심 문장으로 정했을 때는 중심 문장으로 왜 정했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상대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중심 문장으로 잡았다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똑같이 빌립보서 하는데 제목이 달라요. 중심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문장이 다르니까 두 분 중에 하나 틀렸다가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주문장이 하나일 경우는 볼 것 없이 그것이 중심 문장 돼요. 참 쉬운 문장이 돼요. 쉬운 단락이 되는 거죠. 중심 문장이 하나일 때는. 그렇지만 중심 문장이 복수로 있을 때는 이제 중심 문장이 복수로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중심 문장 같고 이것도 중심 문장 같다라고 할 때는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두 개를 묶는 제3의 제목으로 까면 돼요. 제3의 제목으로 정하면 두 개를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경우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경우는 중심 문장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수십 불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만 바로 이게 중심 문장이 돼요. 주문장이 하나일 때는 바로 이게 중심 문장 된다. 그건 쉬워요. 그런데 중심 문장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는 1번이냐 2번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1번이냐 2번이냐 결정을 하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하는데 정할 때 일단은 문맥을 보세요. 문맥, 전문맥 읽어보고 이거 같다라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객관성 가져야 돼요. 내가 남한테 설명할 때 납득해야 돼요. 가끔씩 성도들이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따지는 게 아니고 질문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중요한 문장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성도가 끄덕끄덕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딸린 식구가 많은 문장이 일단은 중심 문장이더라.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더라. 내가 애매할 때는, 결정하기 애매할 때는 일단은 딸린 식구가 많은 쪽을 중심 문장으로 잡아라. 이거.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중심 문장을 정하면은 그게 뭐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저는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저의 설교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 강의 5번 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2교시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교시에 와서는 강화체 본문의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1단계는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제2단계는 동족동사 파악하기, 제3단계는 중심 문장 정하기, 그리고 제4단계는 이제 중심 문장 1차 수식부에 실화원칙 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4단계로 들어가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4단계는 중심 문장 1차 수식부에 실화원칙 정하는 것이 제4단계의 그 과정입니다. 네, 중심 문장 1차 수식부를 주동사와 연결해서 실화원칙으로 문법적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화원칙으로. 그러니까 주문장의 1차 수식부는 주문장의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그 수식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칠화 원칙을 붙일 때 이 칠화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체에 대해서는 누가라고 쓰는 거죠. 무엇을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시간에 대해서는 언제 그리고 왜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리고 목적은 목적 그리고 결과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보다 보면 실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제 타이틀로 새로 만들어서 정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나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서 익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면 자, 누가 주체, 무엇을 내용, 어떻게 방법, 그다음에 어디서 장소, 언제 시간, 또 왜 이유, 목적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칠화 원칙의 그 틀을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감사한다 해가지고 번호 정량을 가지고 여러분 중심 문장까지 정했죠. 그리고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 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문장의 1차 수식부에다 7하원칙 타이틀을 붙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7하원칙 틀을 가지고 주문장의 1차 중심 문장의 1차 수식부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1차 수식부라고 하면 여기 반가로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봐야지. 여기까지.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감사의 대상이죠. 대상.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하지 않아요. 2차 수식부에다가. 2차 수식부에다가는 1차 수식부. 생각할 때마다 때를 나타내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 전미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시간, 언제, 시간. 그 다음에 또 항상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항상, 언제, 시간이. 그냥 언제라고 죠 여기도 때마다, 때라는 또 전미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언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요소가 중복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1, 2, 3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 간구하면서는요, 여러분 뭐뭐 하면서 동작의 방식이죠. 동작의 방식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유는 딱 정해져. 이유는 이유예요. 이유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에게 대상이죠. 누구에게 대상, 그리고 언제, 또, 어, 언제, 이렇게 되죠. 또 언제, 예? 그다음에 어떻게, 그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요소들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분. 나눠지죠? 나눠지죠. 그래서 이 1차 수식부의 문법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 동사하고 연결되는 문법적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본문 해볼까요? 이제 다른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틀 할 때는 갖다 놓고. 자, 우리가 지금 중심 문장을 둘이서 이 말씀은 두 번째 중심 문장에다가 두 번째 주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1차 수식문에 이게 두 개죠. 지금 방가로 1, 방가로 2, 두 개. 여기에 해당하죠. 이거 가지고 1차 수식부에다 칠하고 정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용인데 내용의 문장을 잘 써야 돼요. 자, 내용은 무엇을이라고 했죠. 무엇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내용은 내용인데 무엇을이 아니고 무엇의 증거냐 이렇게 무엇에 이렇게 이 말을 어, 잠깐 이 활용을 하는 거죠. 무엇의 이 전면을 해서 무엇의 증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왜냐하면 이유는 이유라고 오는 거죠. 이유는 왜죠. 왜 이유, 왜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 주문장의 중심 문장 1차 수익을 실어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주문장 있잖아.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 문장 1차 수익으로 7화원칙을 정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4단계 중심 문장 1차 수익의 7화원칙 정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도록. 자,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중심 문장 정하고 나서 중심 문장의 1차 수식부에 7화 원칙 정하는 거예요. 1차 수식부에 7화 원칙 정하는 건데요. 이거 중심 문장 다음에 이제 중심 문장 정해놓으면은 어디가 중요한지가 딱 보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7화 원칙을 정해놓는 시간을 갖는데, 7화 원칙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체는 수식구한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아까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가 나왔죠. 누구에게. 그죠? 내용이다. 이것은 무엇의 내용이냐? 주문장의 내용, 주문장의 주체, 주문장의 방법, 주문장의 장소, 주문장이 일어난 시간, 주문장이 일어난 이유, 주문장이 일어난 목적, 주문장이 일어난 결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주문장이 일어난 대상, 주체, 주문장이 일어난 내용, 주문장의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하는데 실화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제 타이틀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는데 중심 문장이 이거잖아요. 중심 문장. 이 중심 문장이 이 아래 1차 수식부 어떤 관계냐, 문법적으로. 어떤 관계냐. 특별히 이제 내가 감사한다와 하나님께 감사한다의 관계.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감사의 대상을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건 누구에게다. 누구에게. 이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리고 이건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대상인데 누구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것은 때마다, 때를 나타내는 전미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다, 시간. 시간은 언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시간은 언제? 감사하다는, 내가 감사한다는 이 동작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 감사하다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 여기 항상 감사해서 항상 감사.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동작을 일으킨 시간, 항상. 여기 때마다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전미어니까 이것도 시간이고 언제. 이것은 내가 감사한다는 동작을 일으킨 시간이에요. 강구할 때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여기는 감사하다는 동작을 일으킨 방법. 방법은 동작의 방법을 말해요. 동작의 방법. 예를 들어서 간다. 빨리 동작하면 빨리, 천천히, 재빠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작의 형태를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 방법이에요. 동작이 일으킨 방법. 동작이 일으킨 형태. 이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런데 시간이 요소가 두 개 이상이잖아요. 요소가 중복되면은 번호를 붙여서 구분해라.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1, 2, 3으로 구분해라. 그 다음에 종속 문장은 간단해요. 이유는 이유. 이유는 왜라고 써주면 돼요. 목적은 목적, 결과는 결과. 종속 문장은 이미 요소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문장은 쉬워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수식부가 어렵죠. 수식부가 어렵죠. 자, 다른 거 한번 보면은 믿음은 실상에도 믿은 증거다. 중심 문장을 이걸로 정했어요. 그러면 중심 문장의 1차 수식부부터 번호를 정해봐요. 중심 문장 1차 수식부터 번호를 정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증거는 증거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증거의 내용. 그러면은 무엇에 내용은 원래 무엇을이에요. 원래는 무엇을인데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건 것들을 안 가지고 하지 않고 것들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엇의 증거냐, 무엇의 증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는 종속 문장 왜 바로 들어가죠. 왜? 그러니까 믿음은 증거다 해놓고 무엇의 증거냐? 무엇에? 그 다음에 왜 증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장이. 이렇게. 자, 중심 문장 1차 수식보다가 7하원칙 붙인다는 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중심 문장 1차 수식보다 7하원칙 붙인다는 것.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나가고, 여러분 101 강의를 펴세요. 101 강의. 101 강의를 펴시고,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101 단계 설교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 자, 여기 보면 제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여기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 절이잖아요. 한 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문장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문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 보세요. 문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1단계부터 해보는 거죠. 1단계부터 해볼까요? 자, 1단계 문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번호 붙이겠습니다. 번호 붙이기. 자, 중자 하나죠? 수식부.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이 동급이네요. 여기 이렇게 다 수식부가 이렇게 딱 동급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 방가로 4. 그 다음에 방가로 2의 수식부가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양가로 1, 양가로 2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방가로 4의 수식부가 하나 있네요. 방가로 양가로 1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번호 붙였어요. 정리할까요 이제? 1. 1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두사. 자, 이제 여기서 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술형을 하되 완성형 하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거 이제 문법을 보라고 그랬죠? 시제.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디럭스 바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디럭스 바이블. 디럭스 바이블 열어볼게요. 디럭스 바이블에서 로마서 1장 28절을 내버려 두사에 파싱을 해야 돼요. 내버려 두사에 파싱. 자, 로마서 1장 28절. 제가 화면 공유 일단 중지하고 이거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떴어요. 내버려 두사 1장 28절 내버려 두사 여기 여기 이거예요. 내버려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장 28절 다시. 예. 여기 내버려 두사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버려 두셨다. 시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동력구장 28절 이렇게 해주고요. 내버려 두셨다. 자, 그러면 방가로 1, 방가로 1, 저희를 이렇게 되죠? 저희를 위로 올라가요. 동사 내어버려 두셨음 이거죠. 내어버려 두셨 명사형. 그러면서도 시제 뉘앙스 살아있죠. 그렇죠. 내어버려 두셨음. 두 번째 안가로 2번 저희가 싫어함에를 싫어한 대로 저희가 싫어 대로 수직부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셨음 셨음 이렇게 그 다음에요 양가로 1 여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싫어함에 걸려요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그 다음에 양가로 2 마음에 싫어함 마음에 싫어함 그리고 반가로 3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음. 그대로 가죠. 내어버려 두셨음.
셨음. 그 다음에요. 한가로 사. 합당하게, 하게, 하셨다. 행하도록이에요. 하셨다가. 행하도록,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음. 두. 셨음. 그 다음에 양가로 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행함, 행함. 이렇게. 행함.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정리하기예요. 1단계,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1단계.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거예요. 자, 어떻게 했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번호가 그대로 갔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번호가 정확해야 정리도 정확해져요. 번호가 틀리면 정리가 틀리고, 정리가 틀리면 설교가 틀려요. 설교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번호를 처음에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번호를 정확하게 붙이는 훈련이 처음에는 아주 중요해요. 짧은 문장부터 정확하게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짧은 문장부터 정확하게 붙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동족동사 파악한다. 동족동사. 자, 동족동사는 주문장이 2개 이상일 때 한다고 그랬죠? 없죠? 없음. 없음. 그럼 저 3단계 넘어가요. 3단계. 3단계 중심 문장 정하는 거예요. 중심 문장. 자, 중심 문장 정한다. 이것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중심 문장 정하는 거. 중심 문장은 주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주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 돈다 그랬는데 주문장이 하나예요. 그럼 바로 얘가 그냥 이거 제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주문장의 1차 수직부에다가 7원칙 타이틀을 붙인다. 1차 수직부에다가 7원칙 타이틀 붙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중심 문장은 내어버려 주셨다. 저희를, 여기 내용이죠? 누구를,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를. 그 다음에 싫어한 대로, 뭐뭐한 대로, 뭐뭐한 채, 뭐뭐한 대로, 뭐뭐한 채, 방법이에요. 방법은 어떻게? 방법.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것도 역시 뭐뭐한 채, 뭐뭐한 대로 어떻게? 방법. 방법이죠. 방법이죠. 내용이 중복되니까 번호 붙여요. 1, 2. 방법 1. 행하도록 이것도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방법 3.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셨다. 누구를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되죠. 흐름이 크게 이렇게 되죠. 그건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해석은 해가지만 그 전에 틀은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첫째, 누구를 내버려 두셨는가? 둘째,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흐름이. 그렇죠? 이 틀을 가지고 설교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오늘 4단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자, 번호 붙이기 해봅시다. 자, 번호 붙이기 해봅시다. 번호 붙이기. 자,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번호 1번. 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방가로
반가로 1, 반가로 2. 자, 종속문장.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라 했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문장. 습관적으로 올라가요. 잘 그으세요. 이렇게 하고 만나는 문장이 요거네, 요거. 그쵸? 하나님 사랑하셨다. 이거죠? 여기에 1차 수식보가 동급. 1차 수식보가 반가로죠, 지금 반가로. 그렇죠? 반가로니까 반가로 1, 반가로 2, 얘가 반가로 3.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속문장은 습관이 잘 돼야 돼요. 반가로 3. 그러면 그가 주셨다. 그리고 여기 반가로 3에 양가로 1. 근데 종속문장 또 보세요. 종속문장 또 올라가 보세요. 종속문장 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이렇게 얘는 또 얘하고 만나죠. 그가 주셨다. 주셨다. 이렇게 되죠. 주셨다의 1차 수익부는 양가로네요. 지금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하고 동급. 그럼 양가로로 가야 된다는 게 양가로. 양가로. 양가로 2. 그런데 여러분 주어의 수식부 하나죠. 기본이죠. 기본 문형이죠. 기본 문형은 묶어줘라. 번호 붙이지 말고 묶어줘라. 묶어줘라. 이게 공식이에요. 묶어준다. 번호 붙일 때. 자, 그리고 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두 개잖아요. 문장이 두 개잖아요. 지금 여기. 그쵸? 멸망치 않는다.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주어 공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번호 붙여야 되죠? 양가로 3. 이렇게. 양가로 3. 양가로 3. 그리고 나서 여기 영생을 얻는다. 양가로는 뭐예요? 동그라미 1. 이렇게.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리해야 되겠어요. 정리하기 들어갑니다. 자, 큰 번호 1번. 정리하기 1번. 하나님이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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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사랑하다. 요음 36절. 과거 능동태 사랑하사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16절. 그리고요. 반가로 1 세상을 사랑하셨음. 명사형 두 번째. 이처럼 사랑하셨음. 세 번째. 그가 결과죠. 결과. 그쵸? 결과는 결과라고 써줘요. 결과라고 써줘요. 주어 동사 그가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사랑 명사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셨음. 그리고 자, 종속 문장에도 성경 구절 붙여야 돼요. 근데 16절이죠. 그럼 승입절 A. 이건 B. B.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자, 공식 보겠습니다. 이거 공유 중지하고 아까 제가 방법론 공식 있죠? 화면 공유.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이때 보는 거예요. 결과를 처음 만났으니까 이거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유인 경우는 이유로 써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적인 경우에는 목적이라 써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인 경우에는 결과를 써주고 결과적으로 뭐뭐 해서 뭐뭐 임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공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뭐 해서 뭐뭐 임으로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뭐뭐심으로. 그러면 결과가 확실하죠. 문장 자체가. 내가 설교를 작성할 때 이것은 결과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결과인지 알지만 내가 이제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 이것을.
그러니까 결과를 결과로 써주고 결과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는 결과적으로 뭐뭐심으로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자, 화면 공유 중지하고 다시 교재로 넘어갑니다. 교재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결과는 이 앞에 공식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가 주셨으므로 주셨으므로 주심으로 문장 작업해야죠. 뭐뭐 함으로 뭐뭐 함으로 이렇게 사랑하셨음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뭐로 사랑하셨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셨는데 양가로 일 이거죠. 이거 독생자를 독생자를 수식하는 말 주셨음 이것도 확실히 과거형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가로 이가 뭐예요? 양가로 이가 여기 딱 보니까 결과의 목적이죠. 그렇죠? 결과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결과의 목적. 그 양가로 이. 자, 목적이에요. 목적은 써줘요. 목적은 써줘요. 목적은 써줘요. 자, 그런데 목적은 공식상 뭐뭐 하기 위하여 공식이에요. 위하여 수식하는 말 써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 보세요. 여기는 이 목적 종속문장인데 여기 종속문장은 주문장의 종속문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종속의 종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급이 달라요. 주문장의 종속하고 종속의 종속은 급이 달라요. 주문장의 종속은 사단 부대에 종속된 것이고 사단 부대의 직속이고 종속의 종속은 사단은 직속이 아니고 관할 부대 직속인 거예요. 급이 다르죠? 그러면 문장을 정리할 때 급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내가 주문장의 종속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앞에 유도문장을 써줘. 유도문장. 유도문장 뭐라고 써주냐? 여기 앞에 있는 주신 목적 이렇게 써줘. 유도문장. 주신 목적 앞에 수식하는 동사에 이것의 목적 이렇게 써주면 돼. 유도문장. 그러면 저를 믿는 저를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나서 위하여 그 다음 수식하는 말 주셨음 이렇게 되죠. 이거 종속문장이니까 번호 붙이라고 그랬어요. 16C. 그 다음에 여기 멸망치 않고 위하여 이거 문장 작업 필요하죠. 문장 작업. 그렇죠? 멸망치 않기 위하여 문장 작업 해주죠. 주셨음. 그 말이 되죠. 주신 목적. 그리고 나서 또 관가로 3. 양가로 3이네요. 양가로 3. 또 주신 목적이네요. 주신 목적. 자, 목적이 반복돼요. 1, 2 이렇게 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기 위하여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위하여 수익하는 말 주셨음 이렇게 되죠. 성경 구절 16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얻게하려 위하여 이거 문장 작업 해줘야 되겠죠. 얻게하려 하심이라 위하여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얻게 하기 위하여 주셨음 이런 문장 말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여기 동그라미 1 영생을 영생을 수식하는 말 위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거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식하는 말. 자,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꿔줘야죠. 얻게 하려 하심. 요렇게.
이러면 되죠. 이게 정리하기예요. 정리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 동족동사 파악. 있어요, 없어요? 주문장이 하나니까 없죠. 없음.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기. 자,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은 주문장에서 나온다. 주문장이 하나죠. 그러면 중심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제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식부의 7하 원칙. 중심문장 1차 수식부의 7하 원칙 정한다. 자, 해보겠습니다. 1차 수식부 이거죠. 세상을 무엇을 내용이죠? 내용 무엇을 그 다음에 이처럼 방법이네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는 결과 그리고 나머지는 결과에 따라가는 식구들이에요.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목 제목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첫째,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둘째,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셋째, 사랑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 정리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지금 제가 3단계까지, 4단계까지만 했거든요. 5단계, 6단계는 다음 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여기까지, 여기 3강, 4강, 5강, 여기까지, 이 8강까지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10강까지, 10강까지만 하세요. 10강까지 숙제는 4단계까지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아래 한글에다가 그냥 바로 직접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세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이게 오히려 이게 아래 한글을 작업하면 시간이 걸리는 분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손으로 쓰세요. 써가지고 내세요. 손으로 써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숙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강화체의 지금 6단계 중에 4단계까지 말했어요. 예? 4단계까지, 5단계, 6단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문맥을 만들어 가지고 강화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업하려면은 먼저 문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그 다음에 동족동사 파악하기, 그 다음에 중심문장 정하기, 그 다음에 중심문장 1차 수식부의 7하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여기까지 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예, 예. 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2단계 단계 동족동사 동족동사 파악하기. 파악하기. 3단계 중심문장 정하기. 3단계 3단계 중심문장 중심문장 정하기. 정하기. 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식부의 7하 원칙 주제 타이틀 정하기. 4단계 4단계 중심문장의 중심문장 1차 수식부의 7차 7하 원칙 정하기. 주제 타이틀 정하기.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그게 잘 101 교재 10강까지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네, 복습이 실력이다. 복습이 실력이다. 예, 복습이 실력이다. 따라가십시오. 출석이 실력이다. 출석이 출석이 실력이다. 복습이 실력이다. 복습이 실력이다. 실력이다. 예.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설교해요. 설교 독립해요. 이건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세요. 제가 기존에 설교하게 모든 방법론들을 제가 섭렵해가지고 가장 쉽게 지금 만들었어요. 가장 쉽게.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방법론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